오늘 아침 이 시간은 저희 191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치 주님 앞에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한 해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운 마음이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실 줄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책은 독일 일간지 하케스 스피겔지의 부고기사 담당자인 레거 아이젠하워가 쓴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 여러분, 금년 한 해 흑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두 번째 책으로는 제가 1976년도에 총회신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참 깜짝 놀랄 만한 그 책을 한 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랜시스 세이퍼가 쓴 Escape from Reason인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책이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첫째 군인과 둘째 경주자와 셋째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는 좋은 병사인가? 프로젝트에 한번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좋은 군사라는 말로 썼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군사라는 말의 반대말은 나쁜 군사, 병사가 있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바울 사도가 그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할 때에 너희들이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이럴 때에 거기에 깔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은 로마의 병사들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군대, 엄격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곳에서 군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1장에 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경계한다, 명한다.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희들은 군인이다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앞에 뭡니까? 로마 군사 옷을 입은 그런 사람 관광객과 이렇게 사진 찍지 않습니까? 많은 영화 가운데서 로마의 군병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로마의 군대에 보다 더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형님들이나 동생들이 군대 가면 나라에 일정한 시기타임은 뭔가 완전히 받쳐진 모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군사 안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동네 고향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군사는 고난도 받을 뿐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네.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라. 이 세상을 등지며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는 병사로 모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취미 이런 것들이 앞설 수 없다. 왜? 나를 당신의 군사로 모집한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누구라도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군사는 왜 모집하는 겁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정말로 감동시키는 장면인데 그것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또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으로 승리했다. 다른 것으로 승리 못하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학력으로, 내 스펙으로?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나는 법대로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뭡니까? 아구스투스 이후에 200년 동안 뭡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중해 세계 다 점령했어요. 이 점령할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쟁이 아닌 뭡니까? 스포츠로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 곳곳에서 권투에 대해서, 레슬링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자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 시대부터서 마라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42.195km. 이게 1등 되면 뭡니까? 멸류관을 씁니다. 근데 월계관으로 써죠. 그거요. 일주일이 못 가서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어느 순간에 그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페인을 이제 아내와 함께, 사모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우디가 건설했다는 이 파밀리에 성당이 있어요. 가족 성당이라는 말이겠죠? 우리 한국말로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적 감각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저에게 감동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르셀로나 그 운동장인데 그 옆에 보니까 황영조 선수가 1등했다는 그 기념탑이 서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마라톤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군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실감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감 날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농촌에서 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농부하면요, 어느 나라든지 수고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나이 들면요, 시골에 가서 조용히 농사만 짓다가 정말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곡식단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일주일 기도해보고, 한 달 기도해보고, 1년 기도해보고, 목사님, 나 기도 포기했어요. 우리 아들내미, 여러분의 아들내미 고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해는 정직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농사만큼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아요. 내가 성령으로 행했는가? 성령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왜 육체로 심지 않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입니다. 집사님이라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들어가는 줄 아니에요. 육체를 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왜 말씀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외국의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결심을 하면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목표 달성률이 10배가 높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작심삼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지 모르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사도이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어떤 때는 홀로, 어떤 때는 어두운 밤에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라도 주님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전진하고 농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하셔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의의 멜로가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도 경기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바르게 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